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사순절 기간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사단이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건을 좀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저를 흔들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을 정말 철저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꼭 어디선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말씀 좀 연구하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은 꼭 저보고 뭔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이 시절이 가장 바쁜 시절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하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에 저는 그냥 제 힘대로 그냥 뭐 뭔가 일이 들어오면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밤을 새면 되지 더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제 몸을 뭐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순절 이야기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겠죠. 한 단계 한 단계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찌 보면 세상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은 조금 더 커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예상한 대로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것들이 내 삶을 휘어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많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일들은 스스로 방비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일들은 내가 방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한테 있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럴 때마다 우린 두려워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이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꼭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자신만의 굴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내가 파놓았던 굴에 머리부터 디민다는 겁니다. 마치 꿩이 머리를 폭 하고 받듯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만든다는 건데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파놓은 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피해서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할 곳이 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굴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은 어떤 곳이죠? 어둡죠. 그리고 습합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깊고 자꾸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굴이 바로 인간의 무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피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굴 안에서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문제에 휩쓸려서 더 큰 고난을 겪는 것이 바로 인간이 파놓은 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좀 뭔가 해결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모아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찾아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굴을 팝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나은 굴을 파죠. 피난처인데, 피난처를 찾는데, 사람을 찾았는데 힘을 합쳐 굴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면 셋이 아니면 여러 명이 파니까 좀 더 큰 굴이겠죠. 좀 더 쾌적해지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다 같이 지내면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이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역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피난처는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절대적인 피난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때에 그것이 감사로서, 어려움이 감사로서, 괴로움이 기쁨으로서, 또 절망감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안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6편을 읽어보시면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피난처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시자 전능자이시자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피난처인 하나님을 찾았던 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이 마틴 루터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큰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카톨릭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면죄부라는 것이 왜 생겨난 거냐? 카톨릭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빨리 모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모아서 뭐에 쓰려고 하냐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고 또 여러 가지 부적 같은 것을 팔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지금 교회에 헌신하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외에 구원의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행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의를 구했고 바른 진리를 외쳤던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 이익이 끊기면,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의 그 진행 상황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은요, 내 이익을 누군가 방해를 하면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대로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이 마틴 루터를 가만두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왕이었고 그 카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패 아닌 유패로 잠시 몸을 피신해서 한동안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도 가득 찼죠. 육체적인 피로도 가득 찼죠.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나 힘들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쓴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아까 부르셨죠. 가사가 좀 작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마틴 루터가 깨달았을 때에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내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나를 구원하리라. 복음은 살아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니 루터에게 세상의 압박은 더 이상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기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의 성도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온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리라라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이 풍랑과 같이 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뭔가 믿을 만한 것들,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니까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내 옆에 있는 아니면 내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니까 그 가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지. 때때로는 뭔가 누군가가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손을 내밉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을 잡으려고 내 손을 뻗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내가 고난의 상황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지은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격한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무너져 내려서 바다로 쏟아져 버립니다. 바닷물은 솟아나 날뜁니다. 그것이 넘쳐서 땅이 잠기고 산이 울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재난 가운데 있는 사진들 많이 보셨죠? 산불이 나서 지금 LA에서 한번 다 휩쓸었었죠.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집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모든 풍랑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어떠한 자연 풍광 가운데 그 잔인한 상황이 될지라도 이런 재난이 나에게 한꺼번에 닥쳐올지라도 나는 새 힘을 얻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상상을 했을 때에 이 재난의 모든 상황들을 상상했을 때 괴로운 건 맞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난이 내 삶의 재기를 막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떠한 재해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이 피해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 왜 못 일어나? 나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데 내가 왜 못 일어나?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폭풍 가운데서라도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게 능력 되시는, 내게 힘 되시는, 내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말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는 것이며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피난처, 무엇이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사순절 두 번째 보내시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평안과 새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